네, 창세기 29장 9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면 지루하지 않다, 사랑하면 지루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님의 그 브엘세바를 떠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집이죠. 하란에 도착해서 라헬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약 720km 정도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있는 들에서 양떼와 목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제 목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목자들이 하란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혹시나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냐고 외삼촌의 소식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다고 그랬고, 또 라반의 딸이 양을 몰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유목민 사회에서 양 치는 일이 남녀 구분이 없었다고 그래요. 남자는 주로 이제 낙타를 돌보는 경우가 많았고, 여자는 양과 염소를 치는 일이 많았다 그러는데, 아마 낙타는 물도 많이 먹고 100리터, 200리터씩 막 마시고 다루기 힘들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 하여튼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낙타를 치던 양과 염소를 돌보던 그런 일들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되죠. 우리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야곱이 이제 라헬을 만나서 입맞추고 소리내서 막 울죠. 요즘 같은 시대에 아무리 친척이라고 해도 이렇게 인사를 하면 신고당하고 이제 경찰에 끌려가겠지만, 당시 이제 문화가 그랬으니까, 유럽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뺨에 입맞추고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제 소리내서 막 우는데 대성통곡을 한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먼 길을 와서 이렇게 순조롭게 친족을 만난 거, 이거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을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에 또 감격해서 울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도 타지에 가가지고, 생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누구를 찾거나 만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검색이 되고 SNS가 있고 이런 세상에서도 생전 처음 가본 낯선 곳에 가서 누구를 찾고 만난다는 거, 이거 만만치 않은 일인데, 창세기 29장이 지금 대략 기원전 1900년 정도 때로 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3900년 전 된 상황이죠. 그때 당시에 이게 도대체 쉬운 일이겠냐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계획하심이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섭리를 깨닫고 눈물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자기가 라반의 생질이라고, 이 생질은 조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형제나 자매의 아들을 생질이라고 하니까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라헬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서 얘는 참 잘 달리죠. 툭하면 달려. 집안 내력인지 리브가도 급히 달려가는 거, 이거 엄청 잘했었는데 라헬도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이제 소식을 듣고 오죠. 13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합니다. 라반도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집안 내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달려왔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그동안의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하고 한 달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한 달을 머물면서 야곱이 그냥 놀고 먹고 쉰 게 아니죠. 성실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외삼촌을 돕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아무리 조카여도 그렇지 공짜로 일하는 게 어딨냐. 일한 대가를 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1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한 달 만에 거기 있던 한 달 만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된 거죠. 금사빠. 금사빠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란 말인데 그 한 달 동안 금사빠 돼가지고 이제 야곱이 라헬을 이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죠. 언니가 레아고 동생이 라헬인데 성경의 표현을 여러분 잘 보면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 이 여성을 표현을 하는데 시력이 약했다. 더 이상 뭐 언급이 없어. 그리고 이제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의미겠어요? 레아는 외모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다. 안 생겼다. 뭐 이 정도 되는 거고. 라헬은 예뻤다. 뭐 이런 거죠. 예쁜 라헬에게 금사빠 야곱이 이제 빠져가지고 외삼촌에게 라헬을 달라고 7년 동안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성은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집안의 일손을 돕는 노동력이었고 또 지금 그 라헬이 했던 일을 봤잖아요. 뭐 양과 염소를 치는 일도 하고 그렇게 일을 했고 그리고 여자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생산성이 있잖아요. 생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결혼할 때 그냥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결혼 지참금을 이제 대가를 치르고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야곱이 지금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을 해서 결혼의 지참금을 대가를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7년이면은 이게 얼마나 될까요? 뭐 금액으로 따지면 2026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뭐 한 215만 원 정도 됩니까? 한 뭐 215만 원, 16만 원 되고 연봉으로 따지면 한 2,600만 원 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연봉이 2,600이고 7년이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얼마예요? 1억 8천 정도 되겠죠. 1억 8천. 7년이면. 그러니까 최저임금일 때 이 정도니까 최소 2억에서 3억이나 4억 이 정도 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노동력의 대가가. 이런 값을 치르고 결혼을 하겠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7년을 일하게 되는데 20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참 멋진 표현이 나오죠. 멋진 표현.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을 하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 7년이 지겹고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마치 며칠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7년을 그렇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그렇죠? 이게 사랑의 힘이죠. 사랑하면 지겹지 않지 않습니까? 싫은 사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10분도 같이 있기 힘들지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때요? 2시간, 3시간도 금세 지나가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헤어지기 싫고. 그래서 만났다가 헤어지기 아쉬워가지고 뭐 합니까? 맨날 집에 데려다 주고 막. 여자가 이제 남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갔다가 남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위험해서 안 된다. 그러고 다시 또 남자가 여자를 또 집까지 데려다 주고. 이렇게 헤어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또 그런 게 어디냐. 중간 지점까지 가자. 그래서 중간에서 헤어지고.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게 되는 게 연애인데. 많이들 하시기 바랍니다. 연애. 네. 해봐야 무슨 마음인지 알지. 근데 여러분, 이 연애, 사랑하는 마음, 이거 그냥 남녀 간에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 시간이 지겹지 않겠죠? 찬양하는 시간이 짜증나지 않고 설교 시간이 힘들지 않고 교회에 오는 게 기대가 되고 좋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만 끝나면 튀기 바쁘지 않고 더 머무르고 싶고 교회에서 함께 하자고 하는 거 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불편하고 힘든 게 있어도 감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지난주에 전사님이 어디 캠프 폐회 예배 가서 이제 설교를 하러 왔잖아요. 가는데 한 2시간 걸려가지고 갔는데 그 캠프장에 이제 거의 도착을 다 했는데 도로가 좀 이상한 거예요.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경사진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나오더니 차 한 대, 승용차 한 대 간신히 올라갈 정도의 좁은 도로가 막 펼쳐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산길이 나오고 구불구불 중간에 비포장 도로가 있고 뭐 차선이 하나밖에 없어. 2차선도 아니고 한 10분을 그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아 이게 지금 이러고 가는 게 맞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딱 전화가 왔어요. 캠프 진행하시는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잘 오고 있냐고, 잘 오고 있냐고. 아니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아, 이 길 맞냐고 이거 지금 산길 막 이런 무슨 이상한 길로 가는데 이거 나 길 잘못 든 것 같다. 그랬더니 그 길이 맞대. 그래서 아무리 봐도 뭐 45인승 버스는 갈 수가 없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면서 아, 여기 버스가 지나갈 수 있습니까? 버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버스는 못 온대. 와, 그 얘기 딱 듣는데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드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진짜 이번 여름 수련회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거기 캠프 갔으면 좋겠다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여러분 전도사가 이번에는 좀 큰 데 가고 여러분 의견을 물어봤으니까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겨울에나 이제 그쪽 가자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방향이 그렇게 정해졌던 거잖아요. 야, 근데 진짜 그 산길 10분을 운전해 가면서 아찔하더라고 아찔해 진짜. 야 이번에 진짜 여기 왔었으면 이거 진입로 경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버스가 진입을 못하니까 뭐 경사가 막 이래. 뭐 1차선에 버스가 진입을 못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와가지고 다 차에서 내려야지 어떻게 해. 내려서 하차해가지고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캐리어 끌고 이 더위에 그 거리를 차 타고 10분 거리를 걸어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아마 다 죽는다고 그랬을 걸 아마. 네 진짜 그렇게 캠프장에 딱 가 보니까 시설도 너무 열악해. 시설도 숙소, 화장실, 식당, 예배실에 뭐 거의 진짜 난민 수용소 같이 이렇게 여학생들끼리 남학생끼리 이렇게 예배실에 모여 자고. 이번에 진짜 거기 갔으면 여러분 중에는 이제 평생 다시 일을 갈면서 내가 진짜 수련회 안 간다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람도 나왔을 거고 교회 옮긴다는 사람도 나왔을 수 있겠죠. 아니, 우리가 갔던 한남대 기숙사, 강당, 식당 이런 환경에서도 숙소가 어떻네, 식당이 어떻네, 에어컨이 안 시원하 이런 말이 나오는 판국에. 근데 여러분 거기 전체 인원이 한 220명인가 모여서 캠프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캠프 진행 관계자도 아니고 해외 설교 한번 하러 갔다 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분위기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 참가한 학생들이 시설과 환경이 열악해서 어떤 반응들 하고 얘기들이 나왔을지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해외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 태도와 반응들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가 갔던 캠프에서 마지막 날 말씀 특강 전사님 그 말씀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은혜 너무 많이 받아서 막 눈물 줄줄 흘리면서 말씀 듣고 찬양할 때 거의 막 오열하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상당수가 졸고 자고 그러고 있으니까 설교하는 분들이 마지막 설교 뭐라고 했었어요? 목사님도 여기 와서 마지막 설교하는 거 너무 힘들다 막 그만 자고 일어나라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뿐만 아니고 그 강사님뿐만 아니고 모든 예배 때마다 설교하는 분들이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일어나라, 그만 자라, 집에 가면서 자라. 근데 전사님이 가서 폐회 예배 설교를 하는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물론 거기도 졸고 자는 인간들이 있긴 하죠. 어디나 그런 인간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 말씀도 잘 듣고 태도와 반응들이 괜찮더라고. 설교하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영상으로 북한의 지하교회 영상을 잠깐 봤는데 여러분들 뭘 느끼십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까?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 숨 죽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 잡혀서 처형당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길래 예배자의 자세가 도대체 이 따윈가? 토요일 밤에 뭐하고 와서 여기 와서 졸고 있냐 이거죠. 저는 여러분 제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내가 문제 아닌가. 여러분 전도사가 설교를 좀 잘하고 더 재미있게 하면 들리는 설교를 하면 졸고 자는 인간들 좀 줄어들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나? 아니 그래도 어른들한테 설교할 때는 어른들이 재밌다고 잘 들어주는데 중고등부는 도대체 왜 이러고 있냐? 예전에는 진짜 이 지경이 아니었는데 진짜 나이 들고 감다뒤했나 진짜 막 자책하고 자괴감에 들어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이번 2군데 캠프 가서 그게 아닐 수 있겠구나. 그거 깨닫고 왔거든요. 우리가 간 캠프 한 500명 정도 됐나요? 600명, 700명 됐나? 모르겠는데 거기 강사로 오는 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다 유명한 분들이고 설교 잘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초청돼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도 예배 시간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끝날 때까지 한결같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그만 좀 잘하고 그만 일어나라고. 이게 도대체 그냥 그 안에 몇 명 정도가 졸고 있다 그러면 강사가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런 얘기 안 해. 몇 명 자고 있으면 그냥 안 해 그런 얘기. 얼마나 많았으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얼마나 많았으면. 여러분 우리 중에도 우리 예배 시간에 졸고 자는 인간들은 거기서도 그러고 있더라고. 거기서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한결같아. 성실해. 참 성실하다. 반면에 전사님이 폐회배 설교를 하는데 그 열악한 상황에서 환경에서 의자도 없어. 의자도 바닥에 매트 하나 깔고 말씀을 듣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2박 3일 보낸 거잖아요. 마지막 예배였잖아요. 일부 조금 나가리들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말씀을 듣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이번에 가서 한 설교 창세기 24장 리브가 설교했어요. 여러분이 들었던 거. 창세기 24장 2번 나눠서 했던 거 그거 하나로 합쳐가지고 설교를 거의 40분을 했는데 제가 캠프 때마다 그런데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전도사 설교가 너무 짧아가지고 30분도 안 되고 막 끝나버리니까 벌써 끝났냐고 진행하는 주최 측에서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작정을 하고 일부러 짧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처음에 딱 갔을 때 그 열악한 상황에서 야 이거 40분 설교 이거 되겠나 이거 그냥 또 시작과 동시에 또 다 이렇게 초토화되는 거 아니야 막 걱정하고 했는데 듣더라고요. 말씀이 튕겨 나오는 느낌이 없어. 뭐가 다른 걸까요? 뭐가? 여러분 예수님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말씀하실 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씨앗이 우량품종인지 씨앗이 좋은지 나쁜지 그거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씨앗이 떨어진 땅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씨앗이 좋으면 더 좋겠지. 그런데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우량품종 슈퍼시드가 뿌려져도 땅이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밭이면 열매 없는 거예요. 열매. 결실을 못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예배자가 마음이 길가일까요? 말씀이 던져지면 튕겨나고 거부하는 길가겠냐고. 돌밭이고 가시떨기밭이겠어요? 그럴 수 없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배가 달라지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예배. 북한처럼 목숨 걸고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는 우리 중고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하란 땅에서 야곱을 정확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인생길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나는 만남, 사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여기에 맞는 것은 사랑이었잖아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서 예배와 찬양과 말씀이 지루한 그런 의무적인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결실하는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세요. 길가처럼 튕겨내고 돌밭처럼 가시떨기처럼 그런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어떤 설교 앞에서도 말씀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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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외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의 목숨을 앞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쓰게 하시고 좋은 장이 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언약은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언약 없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놓인 상황과 형편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긴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예배와 찬양과 말씀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함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변화되게 하셔서 길가처럼 말씀을 챙겨내고 돌밭처럼 얕고 가시떨기처럼 세상 염려에 놓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중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